이번 시간에는 태극신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태극신검을 다루는 이유가 있겠죠. 태극신검은 2017년에 작성되었죠. 다음 블로그에서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블로그가 종료되면서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다시 태극신검을 보게 되었어요. 다시 보니까 알긴 알겠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겠죠. 오래되었으니까. 그러니 보면 이해될 때 내용을 남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태극신검의 내용을 다루게 된 거예요. 태극신검을 쓰게 된 계기를 얘기해야 되겠죠. 한국은 국기를 이렇게 태극기를 이용하죠. 이 가운데 있는 거는 태극이고 옆에 있는 거는 팔개죠.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017년에 태극신검을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2016년 연말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었죠. 촛불 시위라고도 불리죠. 촛불 집회가 일어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되죠. 탄핵되기 전에 무엇이 있었나요? 또 태극기 집회가 있었죠. 촛불 집회는 누가 중심이 됐나요? 좌파 세력이 중심이 되었죠. 태극기 집회는 누가 주도했나요? 우파 세력이 주도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로 시위를 누가 일으켰나요? 좌파 주도 세력이 일으켰죠. 그 이전에는 우파 주도 세력이 시위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2017년부터 우파 주도 세력이 집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무척 특이한 현상이었죠. 그래요.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던 거예요. 탄핵이라는 사건이 우파 대통령 우파 세력들이 만들어낸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우파 세력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여간 특이해서 한번 나가봤어요. 거기서 많은 태극기들이 휘날렸죠. 그때 나갔을 때 태극기를 보면서 두 가지를 보았어요. 태극기를 보면 뭐 떠오르는 게 있나요? 그래요. 사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그때 떠올렸던 것은 건법과 신, 그러니까 세상을 이루어주게 하는 존재, 절대자를 가리키죠. 그 절대자를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떠올린 건법을 그래요. 한번 글로 써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을 떠올리지 않았으면 글을 남기지 않았겠죠. 지금과 같이 많은 동영상을 남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태극신검을 쓰면서 글과 동영상을 남기게 된 거죠. 태극신검 보면 목차조 태극신검 일부 입문편 있고 입문편 1단계, 입문편 2단계 이렇게 있죠. 그래요. 건법을 쓰고 있죠. 보면 뭐 선천팔개건, 팔개검, 선천팔개건 이런 게 나오죠. 무공 이름이겠죠. 그래요. 그리고 분신검 이렇게 나오고 입문편이 있고 심화편이 있고, 심화편에 보면 분신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검편도 있죠. 꿈이 컸던 거죠. 그래요. 무적의 무공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는 건법이 떠올라서
무궁이나 만들면서 익히자. 그리고 무궁을 발전시키자. 나아가서 절대적인 무궁, 절대 무적인 무궁을 만들자. 뭐 신궁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태극 8계금 나오고, 그리고 뭐 절대금 편도 있고 그래요. 태국 국립모도 있죠. 신금편에 이렇게 무궁을 창안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절대금을 쓰고 나니 또 다른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서 주제에서 벗어난다 생각해서 뭐라 썼나요? 응용편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응용편이라고 적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된 절대금 편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 그런가요? 그 이유를 알면 그래요. 깨달음이 아주 깊은 거죠. 앞에 무공은 뭔가요? 육체로 펼치는 무공이죠. 그럼 절대무적의 금법을 인간 개인의 육체로 펼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금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을까요? 그게 펼칠 수 있겠죠. 어떻게 펼치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무엇이 절대금인가?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응용편이 아니었던 거죠. 절대자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어 펼치는 것이 절대금이겠죠. 한 개인의 육체로 펼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응용표는 그대로 놔두긴 했는데 2017년에 작성한 글을 손대기 싫어서 놔두긴 했는데 원래는 참된 절대금편이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루죠. 사회도 다루고 사회 내의 뭐 경제 영역, 정치 영역, 뭐 교육 영역, 예술 영역 다루고, 그리고 예언도 하죠. 거창해요. 그래요. 그 제도도 다루고 국가도 다루고 그래요. 선악도 다루고 지적 욕구가 폭발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요. 뒤에서 따로 하나씩 다루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절대자를 보았다는 것은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이때 보면 2017년도에 보면 태극신금이라는 시를 짓죠. 여기 보면 이렇게 시를 써놨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벗삼으라 검주시네. 고통도 집착도 인생의 굴레도 베어버릴 것이니 푸른 하늘 가득 덮은 태극띠 하나님이 웃고 있네. 태극신금 일부 8페이지에 나오죠. 푸른 하늘 가득 덮은 태극띠 하나님, 그 태극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거죠. 절대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태극기를 보면서 건법과 절대자를 보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비정상적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아는 사람, 좀 깊이 아는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봐야 돼요. 물론 그 당시에 정재훈은 그런 내용들을 몰랐지만 나중에 연구해보면서 알았겠죠. 볼게요. 14세기에 활동했다고 알려진 장산봉이 한 말이죠. 이에 특별히 나의 태극권법을 전수하고자 하니 그대들은 반드시 태극의 오묘한 진리를 먼저 밝히도록 하라. 그래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태극기를 보면서 건법을 떠올리는 게 그래요. 그리고 신을 떠올리는 게 맞느냐? 후에 이제 태극을 연구하면서 살펴본 거지만
석이 한 9세기 정도 활동했다고 알려진 요동비은의 글에서 나오죠. 근데 태극이라고 나오진 않고 태을자 무상지위 이란 말이 나오죠. 태을이란 이보다 더 이상의 위는 없다는 말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태을은 그래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이다. 절대자를 가리키는 거죠. 태을이 음양 이론과 합쳐지면서 나온 게 뭔가요? 태극인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두 가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태극신검을 작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시간이 너무 지나버리면 지금은 보면 알죠. 근데 시간이 더욱 지나면 이제 기억이 우려일 수도 있는데 기억이 사라지고 봐도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병세 도면 강의를 하다가 중도에서 바꾼 거예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